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출석률이 굉장히 부진하네요. 다들 어디 가셨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1대1로 물어보기 전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네? 네, 잘 받으셨습니다. 잘 받으셨어요. 네, 구원을 우리가 잘 받았는데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죠. 또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으로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맞죠. 틀린 말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정리해야 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이걸 잘 제시해 줘야 돼요.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고? 구원 어떻게 받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교회 와. 그냥 교회 와. 교회 오면 구원 받아.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것엔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스스로도 잘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도 그렇게 잘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게,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 원래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이름이 중요하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예수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주 예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수도 없이 했지만 우리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 또 하나 제사장, 또 하나 선지자. 이 세 직임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직임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왕들이 온전하였을까요? 아주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여러분 생각나는 왕이 누구 있어요? 솔로몬, 다윗 생각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말년에 부인이 너무 많았어. 하나도 힘든데 너무 많은 부인을 함께 있다 보니까 또 그 부인들이 막 이방 여인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막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혼탁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죽도록 그 최전방에 보내버리는 그러한 죄를,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가 또 많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제사가 온전하였다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분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계시된 것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물, 제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이시며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은 어때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못은 안 박았다. 네.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우리가 그 십자가가 나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재밌게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앞에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먹야구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징어 게임 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제기차기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밤늦게까지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찬양팀 같이 하고 또 성가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냥 표식, 그리고 뭐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그러한 표식, 2000년 전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 죽음의 형틀, 그냥 그 정도로만 저에게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새벽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 십자가를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발 뒤꿈치 두 개가 힘겹게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발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발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희미하게 그건가 이건가 이런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예창조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도 예수 믿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을 초월하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과학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말아야죠. 과학으로 다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요. 깜짝 놀라겠죠. 주님이 오시는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들림받게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이 부활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날마다 해피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풍성하고 부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표정만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때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죽음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을 포함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이 죽은 것 같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한 것 같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이고 또 이러네, 아이고 또 망했네, 아이고 또 이런 상황이 오네,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내 상황은 여전히 그렇더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면 누가 좋아해요? 다 알면서 왜 그래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왜 이렇게 잘해요? 예수님 좋아하는 건 그렇게 안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되신 그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막 뿅 하면 나타나고 뿅 하면 사라지고 이런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보좌에 앉으리니.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 사용해야 돼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세상 임금,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이름이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 근데 사단은 어때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스려요, 얘가. 세상 임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 영적으로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헤매고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사단의 휘둘림 가운데 막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뭔 소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1층에서 한 5층 정도의 높이의 어떤 타겟을 내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중력. 그렇죠, 역시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의 힘이 떨어지면 얘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아무리 얘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공격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런데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딱 회복해서 승천의 위치를 회복한 다음에 높은 곳에서 우리가 구슬 하나만 이렇게 딱 놔도 얘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다 문과시구나. 뭐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붙잖아요. 저도 문과인데 이게 따로 공부한 거예요. 완전 문과 수포자. 중력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의 위치만 회복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뭐예요? 고지의 싸움이에요. 고지의 싸움. 누가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가. 그래서 옛날에 성을 그렇게 높이 쌓은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것이 쉬우니까. 침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군대에 가면 각계전투라는 것을 합니다. 각계전투. 지금도 할란가 모르겠지만 각계전투는 뭐냐면 양팀으로 나눠요. 그리고 언덕 위에다가 깃발을 꽂아놔요. 그 다음에 두 팀이 각자 전술을 막 짜요. 그 다음에 참호에서 막 뒤엉켜서 막 싸움도 해요. 막 이러다가 먼저 언덕에 상대방 언덕에 올라가서 이 깃발을 뽑으면 그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도 이 고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영적 전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여서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요? 승천의 위치,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 나의 영적인 위치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천사들도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진짜 신앙은요, 사실 재림의 신앙이에요. 왜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죠. 근데 보이지 않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믿는 건 다 믿죠.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세요? 잘 보세요. 믿어지실 거예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이거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당신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죠. 뭐 미쳤다라고 한 소리 하겠지만 당연히 보이니까 믿어지죠. 예.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어요.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보여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재림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순복음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남성들을 한 3, 4년 이렇게 양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 재림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신앙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 있습니다. 내가 승천의 신앙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남성은 특별히 이성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이야기해. 말세. 믿는 우리들은 더 말세라는 것을 알아야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봐요, 여러분. 말세 같잖아요. 계속 좀 이렇긴 했지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천사도 증언한 것 같이 예수님은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보험을 몇 개씩 들고 저축을 막 열심히 하고 집을 점점 크게 늘리고, 왜 그런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생활이 좀 간단해져요. 여러분들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무엇인가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또 노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여러분,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는 뭐 끼케야 몇 년이에요? 몇 년에 요즘 퇴직을 몇 년에 하죠? 60? 60에 하나요? 65세? 네. 65세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노후를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근데 65세부터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요. 모세 권사님. 네. 다 합쳐서 120살까지 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죽어야 되나? 우리가 65세부터 뭐 길어야 한 20년, 25년 더 살겠죠. 근데 그 노후를 위해서는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막 모아요. 그런데 사후에 대한 우리가 대비는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재림 후에 나의 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후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열심히 모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계수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수돼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주님 오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주님. 네. 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막 성령 충만하면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해, 막 안에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주님이 조금 있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월 초에 그 기도 카드를 받았어요. 기도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제가 다 캡처해 가지고 아침마다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뭐 저희 가족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하가 기도카드를 썼는데 5개를 써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났는지 3개밖에 안 썼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한참 고심하다가 2025년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물론 뭐 쓸 게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도전이 있는 거죠. 와, 나는 2025년도 주님 오시면 좋을까? 여러분 어때요? 올해 주님이 오신다. 네, 좋아요. 근데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마라나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마라나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소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짜증나.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주님 오셔서 한번 싹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나 주님 딱 가면 좋겠어요. 이건 1번 소극적인 마라나타. 2번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았어요.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제자도 함께 또 영혼을 얻어서 또 성령의 열매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대가 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막 기대가 돼.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과 같이 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2번 적극적인 마라나타. 자, 여러분의 마라나타는 무엇입니까? 1번 아니면 2번? 네. 우리의 마라나타 이 재림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오셔서 이거 좀 어떻게 한번 싹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아프니까 좀 주님 오셔서 이 몸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마라나타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라나타. 난 주님 앞에 항상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또 나의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예배 끝나면 기억하시겠어요? 금방 까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신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뭐 한다 그래요? 신앙 고백. 주님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신앙이 지금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도 나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도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사도신경을 힘차게 큰 소리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얼마 정도 다녔다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